혹시 여러분 도둑 맞아 본 적 있으십니까? 과거에 어떤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돈 되는 물건들을 다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도둑을 맞았습니다. 집 주인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도둑을 막을 수 있을까? 고심 끝에 3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도둑이 다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었느냐? 첫 번째, 창가에 촛불을 켜놓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입문에 방울을 달아놓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당에 강아지를 풀어놓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도둑이 다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둑이 촛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집안에 사람이 있구나 해서 들어오지 않았고, 또 모르게 들어오려고 했는데 출입문에 방울 소리가 나서 도망갔고, 그리고 강아지가 도둑이 올 때마다 짖었습니다. 도둑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강아지는 더 공격적으로 짖어댔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3가지가 필요합니다. 도둑이 호시탐탐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노리는 것처럼 사탄 마귀도 우리를 늘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먼저 촛불입니다. 촛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기에 그 빛이 사탄 마귀의 모든 음모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울 소리입니다. 방울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 소리를 듣는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강아지는 바로 기도입니다. 도적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 크게 공격적으로 짖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마귀의 공격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 공격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서 온전히 영육의 강건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다윗이 누락질 당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드의 왕 아기스의 요청에 의해서 6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블레셋의 편에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참담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600명을 거느리고 전쟁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든 상황을 바꿔주셨습니다. 방백들에게 의견 다툼이 있게 하셨고, 결국은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을 거느리고 다시금 자신이 거했던 시글락과 레겝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레겝과 시글락에 엄청난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였느냐?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그 레겝과 시글락에 있는 집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하고 있었던 가족들을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재산들을 누락질해 가버렸습니다. 그 상황에 놓여 있는 600명의 군사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펐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다윗도 똑같이 아내가 잡혀갔고 또 자녀들도 끌려갔습니다. 다윗도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어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했던 동료들이 이번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도자이고 다윗 때문에 우리가 자리를 비웠어. 이 모든 문제가 다윗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그 동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당합니다. 다윗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왜 위기가 닥쳐왔을까요?
왜 다윗에게 이렇게 도적맞고 노략질 당하는 참담한 일이 생기고 말았을까요? 말씀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다윗은 아말렉 족속에게 물건을 노략질 당하기 이전에 먼저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빼앗겼죠. 그 믿음을 빼앗김을 통해서 다윗은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기스 왕 밑에서 아기스 사람으로서 아기스의 말을 들으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곧 믿음을 도적맞은 것이죠. 믿음을 도적맞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도적맞습니다. 가족과 자녀들과 동료들과 자신을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빼앗기는 것, 이것은 단순히 믿음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빼앗기는 것이고 내 자녀들을 빼앗기는 것이고 또 내 일터와 내 모든 함께하는 이웃들을 빼앗기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아기스 밑에 들어가서 살 때 아기스 밑에 있으면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했고 참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살았지만 이제 아기스의 우산 아래 있으면 내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평안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아기스 밑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기스 사람이 되어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고 자신들의 그 동료요 또 자신들의 민족을 배반해야 하는 그러한 참담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블레셋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우산을 좋아합니다. 물질의 우산을 좋아하고 또 이웃 사람들의 지성과 능력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곳에 피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울까요? 여러분, 세상은 억누르고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것을 절제시킵니다. 그럼을 통해서 자신들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길이 되지 못하지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다윗의 보호자가 되십니까? 바로 블레셋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서 다시금 믿음을 찾게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함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까지도 회복했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는가? 오늘 주신 말씀에 6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 결코 아니었어요. 주신 말씀대로 마음이 슬펐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들이 자신을 돌로 치자 하는 그러한 상황,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급한 상황, 위기 가운데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이때의 다윗의 반응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뜻을 원문으로 직역해 본다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냥 힘입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힘이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다시금 스스로 힘을 내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다시금 그 하나님을 회복한 거예요.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되살린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있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금 그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을 당할 때가 있고 또 어려움을 만남을 통해서 참담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절망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이 다윗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실 위기는 양면성이 있지요. 여러분, 위기는 때로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큰 파도가 밀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큰 파도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서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돌부리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돌부리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위기의 양면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당했을 때 넘어지고 죽지만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즐기는 사람이 있고 넘어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절망하여 주저앉아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발전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인 에릭 린드맨 박사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1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 고난 당한 사람들,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 80% 이상이 그 위기를 통해서 더 성장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는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바로 자신의 믿음을 오히려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완전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다윗이 다시금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을 하고 그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야 될까요?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되는 일이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을 때에 비로소 일들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찾겠고 또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다윗이 나아갑니다.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열심히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 나갈 때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200명이 지쳐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200명을 부월 시냇가에다가 멈추게 하고 그리고 400명을 거느리고 또 열심히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아말렉 족속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가야 되느냐 문제죠.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해요. 무조건 따라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은혜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애굽 소년 한 명을 만나게 되죠. 그 애굽 소년은 아말렉 족속에게 버림받은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렇다면 허약해 있었을 거예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말도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그 바쁜 와중에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그 쓰러져 있는 소년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우유를 주고 또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줌을 통해서 그가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을 한 것입니다. 그 바쁜 와중에 모든 군사를 멈춘다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요. 또 그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것도 힘든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었다는 자체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힘든 섬김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만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연한 만남,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모두가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이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중하고 어떤 사람은 소중하지 않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소년을 섬겼고 그 소년이 결국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년을 통하여서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말렉이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어디로 향하고 있고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이 소년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소년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윗에게 큰 승리의 방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셔요. 그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능력과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분명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한 행동이 매우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느냐? 거느리고 갔던 400명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의 역군이 됩니다. 그들의 노력 때문에, 헌신 때문에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나중에 돌아가면서 200명을 만나게 됩니다. 200명은 지쳐 있었던 사람, 약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가족들은 보내주되 노획한 노량물들은 나눠주지 맙시다. 이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불량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다. 이 승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가 함께 기쁨을 나눠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200명들에게도 노력했던 것들을 다 나누어 주죠. 공평하게 나눕니다.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불만 때문에 멈추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나만 누리고 내 가족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4편 말씀에 보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복이 있다 분명 말씀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배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꾸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도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상대방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다시금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든지 믿음 잃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도적질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혹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 위기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던 것, 어찌 보면 하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정도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너희들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 나도 얼마든지 지혜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함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추진하다 보면은 결국 내 믿음이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소년을 섬겼던 다윗, 우리는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주위를 돌보면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섬겨야 될 사람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가까이에는 가족들을 섬기고 또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또 이웃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지만 이웃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셨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 어떠한 일이 있든지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것을 다시 도로 찾으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